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주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열정적으로 살라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은 곧 내일 뛰어가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온전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은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복음이 세상에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왜요? 함께 마음을 모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고 성도가 서로서로를 겸손히 사랑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빠르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는 참 특별히 그날 하루만이라도 좀 더 서로의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과 어제 인사차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이 발렌타인데이인데 뭐들 특별한 거 하셨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사모님들께 잘들 하고 계시죠? 제가 그렇게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사모와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분은 도대체 누가 발렌타인데이를 만든 거야? 이렇게 또 쓰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목사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발렌타인데이는 성경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심각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최소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라면은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발렌타인데이는요,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그날만이라도 좀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또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랑을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네 번째 시간으로요, 멋진 인생, 멋진 삶 만들기 네 번째로 바로 겸손히 배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삶의 방식은요,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말씀이에요?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 교육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교육에 모본이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교육의 모델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더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육의 중요한 원리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모방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따라하는 건 처음 만들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면은 그것만큼 참으로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모델이 지금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배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소가 밭을 갈 때요, 어떻습니까? 혼자서 밭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밭가리를 위해서는요, 소 2마리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또한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마리에 함께 한 멍에를 씌워서 밭가리를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2마리를 한 멍에에 씌우고 밭가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불문율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소 중에 한 마리는요, 분명 튼튼하고 또한 경험이 많고 힘이 센 소이고요, 또 다른 소 하나는요, 힘도 연약하고 경험도 없는 그러한 소를 같이 묶어서 그 멍에를 함께 매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경험이 없는 연약한 소가요, 경험이 많고 튼튼한 그 소, 힘센 소, 그 소를 따라가면서 점차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혼자서 그것을 시작하고 배우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네가 성장이 있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뭐래요?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면은 너는 쉽게 배울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면 네가 성장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배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배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성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라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실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면 열심히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요, 다르게 생각하셔서 비꼬아서 뒤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늘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늘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의 태도 중에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러죠. 뭐 아는 거 내가 꼭 저렇게 들어야 되나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우리가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일지라도 또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넣어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믿고 그 안에서 한 가지라도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극치를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겸손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겸손이라는 것은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뭐라고요?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He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낫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요, 겸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봐도 또 이렇게 말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음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받침을요, 지읒으로 하시느냐 시읒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읒으로 하면 나보다 포땅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시읒으로 발음을 하시면 더보다 나보다 낫다, 더 높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발음을 좀 조심하셔서 하셔야지 오해를 여러분들이 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입으로는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속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당신이 나보다 나죠, 나보다 못해,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겸손해 보이는데요, 그게요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척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문제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의 핵심의 포인트가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에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인간의 이 피 속에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 같은 이 교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돈을 좀 벌고요, 또 조금만 성공해도요, 또 조금만 배불러도요, 그때부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교만에 우리가 빠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려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약한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지만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타다가만 마른 나무 장작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면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가난한 나를 부욕해 달라고, 또는 어떻게 해요? 연약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요, 하나님을 높일 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입니다. 겸손이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일 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면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매 순간 나보다 높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진정 여러분과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45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 145편 1절과 2절은요, 우리 찬양에도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시편 145편 1절과 2절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때 바로 우리가 겸손한 삶을 그때부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바로 예배는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진정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매주 그냥 드리는 똑같은 예배로 생각지 말라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가 되심을 통해 우리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찬양처럼,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진정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때 진정 여러분들은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면서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이 예배를 높여드리실 때 그때가 바로 어떻게 해요? 예배는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여러분이 실패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삶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고요, 교만한 자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매 순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어지는 영적 능력입니다. 겸손이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첫 번째로요, 뭐라는 거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겸손은요,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뭐라고 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요, 지금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과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자 낮고 낮은 이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함을 통한 따뜻함,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인들도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너무 먼 두려운 존재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따뜻함이 넘치는 공동체. 제가 진정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옆 사람을 좀 보시고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따뜻합니다라고 좀 격려의 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비록 목사지만 여러분 다가오기가 편하십니까? 좀 따뜻하게 느껴지세요?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라면 아직도 제가 겸손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함은요 따뜻함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윗 저고리를 벗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쌀쌀맞은 강한 바람이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따뜻이 내리쬐는 태양빛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따뜻함. 따뜻함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또한 실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쌀쌀맞아요. 그리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자 그러면 무슨 탁월함이 거기서 보이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도 실력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참 따뜻한 사람, 참 편안한 사람, 친정 엄마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요 고통의 통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분들은 내가 서로 배가 너무 나와서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나 때문에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나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요 집안이 난립니다. 온 집안 식구가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식구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무엇이에요? 이런 온 가족이 이런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만드는 원인의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서로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짠하고 나타나는 순간 화기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더 웃음꽃이 펴야 되고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야 되고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분명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겸손이란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셋째로 겸손이란 뭐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춘다. 빌립보서 2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요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요 모든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물은 다 어디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바로 모든 시내나 강이나 이런 계곡이면 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가요 그 모든 물들을 받아들이거든요. 왜요?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다가요 가장 낮기 때문에 모든 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일수록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리더 의식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리더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직분이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라면 그러면서 폼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들은요, 이런 지도자 의식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지도자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범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종의 의식을 갖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지도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종이 되고자 하는 자가 지도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렇게 살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낮추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왕궁에서 너무나도 잘 자라왔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또 최고의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를 보내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가장 낮고 낮은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요 40년 동안 썩히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 중에 바닥인 곳에서 40년 동안 그 모세를 썩히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니까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처럼 그런 위대한 지도자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바닥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학창시절에 아마 우리 형제들 중에는 무협지나 무술영화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무협지나 무술영화를 보면요 다들 이렇게 제자가 있고 스승이 있잖아요.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스승한테 사브 가르쳐달라고 막.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그래 곧바로 하자 이렇게 하던가요? 모든 무술영화나 무협지를 읽어보잖아요. 똑같아요. 스토리는 처음에 무조건 처음부터요 무술을 안 가르쳐줍니다. 뭐를 시키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절대로 칼을 잡게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뭘 하게 하냐? 청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빨래를 시켜요. 그러면 저 멀리 먼 데 가서 물을 길러오는 일을 계속적으로 시키더라는 거예요. 온갖 허들의 일들을 그에게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무술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허들의 일만 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 맞습니다. 무술을 배우기 위한 기초 체력을 기르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이는요 무술을 연마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겸손함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칼을 맡기잖아요. 그 칼은요 사람을 살리는 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해요? 겸손을 배우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바닥을 경험해 보는 것 또한 낮은 자리에 있어 보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스스로를 높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낮추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요 겸손은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분명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건 고난 속에서도요,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요,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중요한 수단이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여러분과 저를요,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때로는요, 정을 들어서 모난 부분을 주님께서 치시고요, 깎아내십니다. 맞습니다. 아픕니다. 겪고 싶지 않은 힘듦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걸작품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고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격이요, 망가지기를 원해요.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분명 맞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도 고난을 컴온 이러고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 나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 조개 속에요,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그 이물질이 들어와서 부드러운 속살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비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나면서 그 안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비벼주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덮었다 쌓았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반복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롱한 진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다가온 이 고난을 여러분 불행이라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을 좀 더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들을 성숙한 인격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시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러한 예수님처럼 이 겸손함을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주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겸손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는 인생, 곧 존귀한 인생, 멋진 인생들 여러분 다 되실 거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겠다라고 분명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받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 멋진 인생들 다 사시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